물론 풍토병입니다. 앓고 지나갈 거예요. 예전에 신종플루 때처럼 지금은 독감이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가 정말 점점 일상화되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코로나 안 걸립니까? 기도해도 걸릴 수 있고, 기도해도 잠 안 자면 면역력 떨어지면 감기 걸리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먹고 쉬고 해야 면역력 생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에서 뭐 이 병 걸렸고, 뭐 기도 안에서, 그러면 내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 하나는 줍니다. 그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나, 이것을 좀 돌아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나? 그러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 왜요? 기도 안 해도 잘 돼요. 별 뭐 그닥 별 필요성이 없네. 뭐 기도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제는 어려움을 통해 어려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려움 해결했으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 땡큐 땡스 갓 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필요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여러 그 때문에 바빠서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평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요. 뭐 목사인지만 뭐 많이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가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영화 보는 게 편해요. 집에서 편히 발 뻗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는 게 좋지.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있으시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의자를 집에 가져가시고, 집에 있는 소파 여러분 교회 갖다 놓으셔서 안 돼요. 여러분 소파 교회 갖다 놓지? 다 죽으셔. 소파 편히 앉아서 쉬는 게 낫지, 딱딱한 의자 앉아서 누가 기도하는 걸 선호하게 되냐마는. 그런데 몸은 힘들어도 피곤해도 기도하면 마음만은 평안하고, 그리고 문제 와도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주무세요. 파도가 치고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제자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막 주무시고 깨우잖아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하나라도 거두세요. 막 짐 하나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파도야 잔잔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파도 칠 수 있습니다. 파도 쳐야 물고기들도 먹고 살아요. 우리 때문에 파도 안 치면 물고기들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물고기도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오는 걸 막을 수 없고 비바람이 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 채우리 성도님 어젯밤 한숨 못 자고, 시우도 못 잤대요. 40도까지 열이 끓고 마귀가 덜덜 막 손이 떨리면서 엄마 나 손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밤새 울고 막 119 전화를 해서 이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가서 실어줄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다. 그 병원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응급실마다 다 전화했는데 그 음성 나오지 않고는 안 받아주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음성 나온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소아과 갔는데도 소아과에서도 뭐 이렇게 진료해봤더니 뭐 큰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열이 오르니까 내일 다시 오라고 그랬대요. 아직도 이제 막 오후까지만 해도 열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태양이도 이제 뭐 거의 한 5일 됐죠. 4, 5일. 이제 태양이는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이제 사랑이가 마스크 3개 쓰고 도망 다녔다. 한 집에서 너 나한테 오지 마 하면서 막 손대면 막 치우고 그렇게 막 숨바꼭질을 했는데 결국은 사랑이가 오늘 열이 나고, 예의도 오늘 병원 갔다 왔거든요. 갔더니 이제 여기 폐 쪽에 뭔가 조금 보이는 게 있다고,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아프다고. 그래서 근데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들 막 아프다 크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이게 이제 워낙 많이 이렇게 퍼졌고 했는데 너무 그렇게 막 중병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 마음은 타들어가고 얼마나 속이 상해요. 임주인 식사님도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손주가 많이 아파서 화장실 가다가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부모 신경 가보지는 못하고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얼마나 심정이 마음이 쓰이겠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십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김성수 기사님, 그리고 정영희 조원사님도 코로나는 아닌데 걱정하지 말라고 나한테 약간 좀 이제 좀 몸이 좀 그래서 괜히 좀 피해 줄 것 같아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정희 기사님, 김정희 기사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한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음 편히, 그래서 오늘 밤 다들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우리 시우 특히 열이 내리고 그리고 차츰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다. 금요일마다 영생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근데 3대 거짓말 뭐요? 장사꾼이 안 남고 주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노인네가 에휴 빨리 가야지. 그 다음에 이은재 목사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다음 주는 정말 마지막, 그 다음 주는 진짜 마지막.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빨리 달릴게요. 오랜 시간 영생에 대해서 나눴고요. 영생에 대해서 뭐 하는 자가 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미혹해 하는 자가 있으니까 요한이 이걸 썼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써서 뭐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고 뭐 해라? 영생을 확실히 얻어라. 많은 여러분 사람들이 미혹돼서 영생을 못 얻는데, 우리만큼은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 어떤 논리가 아니라 오직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에는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하는 자. 이것만 보이면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물론 중요합니다. 믿어야죠. 안 믿고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뭐 할 때가 오나니 듣는 자가 뭐 하리라. 여러분 믿어도 안 듣는 사람 많아요. 믿긴 해.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이대로는 살기 싫어.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생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거를 뭐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인데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 여러분 지옥 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아니 예수님 말씀은 끝났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 요약한 거거든요. 12장에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뭐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말씀으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뭐를 행하십시다? 선을 행해서 어디에 무슨 부활 얻으십시다? 그 뒤에 있는 분,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예나야 예별이한테, 예나 학원 갔나? 예별이 예희한테 시작. 선을 행해서 뭐 얻으세요? 선을 행해서 뭘 얻으세요? 예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예별이가 아직 음성 나왔잖아요. 예별이도 도망 다녔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런데 이제 이정원 선생님이 타협 했대잖아요. 약간 빨리 붙고 같이 걸리자. 빨리 걸리고 빨리 끝나야 학교 빨리 가. 그래서 이제 예별이가 마스크 벗고 함께 동거하고 있잖아요. 예별이가 아직은 음성이니까 자기는 안 아프다고 동생 예희를 태우고 등을 태우고 이렇게 막 기어다녔대요. 그러니까 예희가 한마디가 있대요. 할 말 뭐라고 했냐? 나는 동생이어서 참 다행이다. 만약 내가 언니였으면 내가 동생 태워주고 다녀야 되는데 무겁잖아. 예희야 예별아 그렇게 착하게 도와줘야 천국 가요. 업어줘야 돼. 싸우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선을 행해야 천국 가요. 악을 행하면 지옥 가요. 많은 목사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미혹시키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선악간에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고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거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뭐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합니까? 듣고자 모였지만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뭐했다? 변박하고 뭐했다? 그러면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뭐하며 변박하고 비방하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4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뭐했다? 말씀을 뭐했다? 계속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어요. 영생을 얻을 자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성경이면 영생 얻을 자는 이 말씀 믿습니다. 성경이면. 그런데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뭐합니까? 버린다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쓴 사람 아니냐고. 그럼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어떤 자? 영생 얻음에 합당치.
반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뭐하더라? 그러면 영생 얻기로 여러분 작정된 여러분이면 이 성경 믿으셔서 선을 행해야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 안 줄 거면 눈을 가려서 선행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로 설교하고 가르침을 받으면 죄송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면 뭐예요? 목사가 유명하면 뭐예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예요. 우리는 뭐 하십시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 다 뭐하더라? 무조건 믿으십시다. 누구 말씀이라면? 반대로 하고 있어. 무조건 목사 말을 믿어요. 목사 말이라면 진짜 막 아멘 아멘. 목사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성경 여러분 설교하는데 오류 없을 수 있어요? 있어요. 저도 성경을 큰 틀에서는 저는 단언 이렇게 자신할 수는 자신해요. 큰 틀에 있어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있지만 작은 것 디테일 하나하나 저도 몰라하는 거 많아요. 물론 저도 배워야 돼요. 근데 제가 틀리면 여러분 뭐 하세요?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따지고 분별해서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계속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몇 장에서 순교하죠? 이인영 교사님? 모르세요? 모르시면 어떡해요? 인춘 목사님 사도행전 몇 장에서 바울이 순교하죠?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28장까지 끝나는데 순교의 장면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28장이 마지막 설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28장에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에게 너가 쓴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그리고 형제 중 바울의 너에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하는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장로교 가도 이 율법은 반대, 순복음 가도 이 율법은 반대, 감리교 가도 어디든지 이 파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그러니까 뭐 해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너의 세상이 어떤가? 계속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8시 20분에 오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저녁만 오니까. 오늘은 오후 기도에도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를 하나님 나라를 또 누구 율법? 모세 율법 폐했다면 바울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합니까?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뭐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지만 그거를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죠. 아까 말씀 대로 영생을 주익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지만 안 믿는 자는 어떤 자?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는 뭐합니까? 반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과 귀를 막으셔서 말씀을 깨닫지?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뭐하리라. 여러분, 구원을 줬는데 그것을 안 받으면 뭐합니까? 그 구원을 다른 자들에게 줘요. 하나님은 무조건 눈 가기를 막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딱 너는 땡 탈락이야, 넌 절대 천국 못와,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줬는데 뭐하면? 안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여줘도 안 믿으면, 성경 뭐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몇 장 몇 절? 로마서 2장 13절도 있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8절도 있고, 디도서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율법, 야고보서는 더 적나라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한국어만 알아도,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도 초등학생들도 이해하는 걸, 신학대학 나온 전도사 신학생들한테 이 말하면 나랑 싸우자고 덤빈다니까. 그런 게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은 눈 가기를 막아요. 그래서 고침 받지 못하게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줬는데 뭐 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말씀을 줬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다른 자에게 주시니까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30절, 바울이 온 오디테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다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태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 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시죠?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등이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뭐 당할까봐, 핍박받고 추례당할까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 영생 어떻게 얻냐? 오직 믿음. 그렇게 말하면 절대 핍박 없어요. 이단 소리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영생 얻냐?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 이단 돼요. 핍박받아. 그런 여러분, 사도 바울도 결국은 순교했고, 세례 요한, 예수님조차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 소리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가르치셨습니까? 율법 행해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추례당할까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조차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눈 가기를 막아서 뭐 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여러분, 눈을 멀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 눈이 왜 안 좋아졌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안 좋아졌잖아요. 제가 부모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눈이 좋으세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저 눈 좋게 태어날게요? 눈 처음부터 막 안 좋았게요? 눈 좋았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시골에 오락실 있게요, 없게요? 별로 없어요. 가려면 막 버스 타고 가네.
그래서 많이 못 갔는데 여기 인천에 오니까 와, 오락실이 세 군데나 있어. 이 동네 삐삐 오락실 아세요? 종합 오락실. 엄마 없을 때 막 엄마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쏙쏙 빼가지고 나를 그때 말렸어야지. 나를 안 말려서 내 눈이 이 모양 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는 중1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중3 때부터 썼대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3학년은 나는 중1 전까지, 사모님은 중3까지 오락실을 다닌 거야. 어찌되었든 엄마 아빠가 근시가 심해서 둘이 만나서 아기를 낳죠? 100%래요. 아이들의.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눈이 안 좋으면 60% 자녀가 눈이 나빠질 확률이. 근데 엄마도 안 좋고 아빠도 안 좋으면 참 사모님이라도 좀 눈 관리 좀 잘하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진짜. 희성이가 지금 3학년인데 2학년 때부터 이제 눈이 안 좋아져서 렌즈를 껴요. 근데 희연이가 초등학교 갔잖아요. 칠판이 안 보인대요.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잖아. 엊그제 수요일 날 갔는데. 그래서 안과를 데려갔더니 안 좋대. 안경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안경점 가서 아직 맞추지는 않았는데 보고 알아보고 왔어요. 근데 이 막 안경을 안 쓰면 눈이 좋아질 수 있냐? 그런 거 그러니까 근시이면 한 번 나빠졌으면 그게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수술해도 20살 이상 돼야 수술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기까지는 그 안경을 써야 돼요. 그래도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제 안경 좀 알아보면서 어린이 안경 렌즈 선별하는 거 찾다 보면서 어떤 사람의 그 유튜브를 봤냐면요. 이 사람은 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 나온 게 아니라 연관된 영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살까지 눈이 좋았대요. 1.0이야. 안경 안 쓰고 1.0. 나는 안경 쓰고도 0.8 나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눈이 이상하게 흐려지는데 막 뿌옇대요. 그래서 동네 안과를 갔대요. 근데 안과에서 하는 말이 그냥 우리는 이거 모르겠다. 큰 병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대요. 근데 큰 병원에서 하는 말이 한 2, 3일 입원하면서 계속 검사도 하고 했는데 딱 뭐라고 하냐. 염증이에요. 그냥 안심하고 퇴원하고 나갔대요. 그런데 이게 안 좋아져. 안 좋아서 재방문했거든요. 오진이었던 거야. 자세히 봤더니 이 의사가 뭐라 그러냐. 이제 다른 쪽 눈도 안 좋아질 거라. 그래서 무슨 병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그래서 이 사람이 믿지를 못했대요. 여러분 진짜 만약에 딱 하루아침에 눈이 안 보이고 안과 갔더니 뭐라 그래? 앞으로 이제 안 보일 거다. 이러면 이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진짜 너무 충격 아닐까, 그죠? 이 사람도 19살 때, 이 사람도 19살이면 얼마나 미래가 창창하고, 그죠? 안 믿었어. 나 지금 잘 보여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2달 지나니까 진짜 이게 두 눈 다 실명돼서 장애 등급 받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랬지만 막 웃으면서 막 영상 찍고 하면서 막 그렇게 영상을 찍더라고요. 정말 이걸 보면서도 얼마나 깝깝하고 얼마나 충격이야. 그런데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데 그거 못 깨닫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다 눈 멀게 소경 만들었어요. 목사 본인도 소경인데 성경을 안 보여요.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선을 행해야 영생 얻어요. 예수 믿어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해버려요. 찍어풀에 던집니다. 그 믿는 자가 영생 얻는 자고,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소경이라서 우리들은 눈을 떠서 뭐 하십시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귀에 세례받지 않고 목이 곧다는 거 뭡니까? 교만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들어요? 뻗팅겨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천서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합니까? 이태원 집사님처럼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해요?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교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오랜만에 이 말하네. 임주수 이사님 아십니까? 이 일화를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야 너 가까운 교회 갈래? 아니면 가까워도 늦게 끝나? 멀어도 빨리 끝나? 어디 갈래? 아무 데나 가. 가까운 교회. 근데 커피를 사주더라고. 이거 왜 사줘? 필요할 거야. 예배가 기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을, 그 친구가 저한테 지인이거든요. 형, 내가 친구 될 것 같으니까 설교 준비 잘해. 전화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상 준비한 대로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오시더라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왜 나한테 한 얘기냐고. 왜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갈고 나한테 뭐라 그래? 찔려 안 찔려? 찔려요. 성경 말씀인데 찔려. 그러면 찔리면 뭐 해야 돼? 집에 가. 맞아요. 집에 가버려가지고 무슨 이 땅 교회가 다 있어?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엘리베이터 없으면서도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에 가야지 가는데, 마음에 찔려서 말씀을 계속. 이분들도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예요? 찔려서 회개한 게 아니라 저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계속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었지만 이 바울도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여러분 있었던 사람, 그쵸? 그리고 이후에 이 사울도 다메섹으로 잡으러 갔잖아요. 눈이 멀 때는, 저도 목사지만 눈이 안 떠 있을 때는 이 말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려서 율법을 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9절, 저희가 돌로 세 번을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느라. 정말 스데반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이 일어선,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일어서게끔 하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어서 와라. 영생을 주십니다. 핍박이 있어요? 율법 행해라. 야, 믿는다고 다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라고 다 아니야. 세례요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 뭐 한다. 둘에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그러면 듣기 좋지. 이 독사 새끼 이러면 듣기 좋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맞으면 회개하고 율법을 받으면 영생인데 안 받아들이면,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보십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동 각초로 둘씩 없어버리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여기까지. 여러분 주수할 것은 많대요. 2절 보시면 주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성도들은요 얼마나 말씀이 고픈지 몰라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녀봐도, 교회 다녀보고 해봐도 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교회를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수할 것은 많대. 성도들은 많은데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생을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적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이 일꾼들을 예수님처럼 말하는 선지자, 핍박받을 거 각오하고.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뭐하면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지만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계속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 옆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거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집으로 들여보겠으면 쫓아내지.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 들어가면 뭐 해라? 주는 거 먹어라. 그리고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계속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면 거기 같이 먹고 마시면서 평안이 임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뭐 해라? 몽둥이로 때려서 협박해. 이건 안 받을. 응?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안 받아들이면 뭐 해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 근데 한마디 하고 떠나라.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은 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세례요한의 설교처럼 회개하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뭐 해라? 지금처럼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해라. 안 믿는 자들 대상으로 세례요한이 선교 아니에요.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설교 안 했어요. 세례요한은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어요. 너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냐. 마태복음 3장에 그러잖아요. 세례요한이 세례 주면서 뭐라 그래요?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자손. 그런데 착각하지 마. 돌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뭐 해버립니까? 찍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 뭐 하신다? 그 말을 하고 핍박받고 순교하잖아요. 12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나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더디게 지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한마디 해라. 그러면서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차라리 견디기 쉽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은 그 나라가 차라리 낫다.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사람보다. 차라리 소돔이 건들만하대요. 그 소돔 어떻게 멸망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유황이 떨어지고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됐다는 걸 인정은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운석이 떨어졌거나 그런 피폭에 의해서 된 거다. 그것뿐이지 소돔이 죄악을 간영해서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역설적으로 뭐를 증명하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실존했었고, 과학자들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에 탔다는 걸 오히려 증명해주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이야기인 걸 과학자들이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과학, 이 우주를 도구로 사용 안 하실까요? 창사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데, 여러분, 지진이 나고 쓰나미 나고 막 이렇게 운석이 떨어져서 불바다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 놋을 건지셨으니 이는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는데, 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뭐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을 멸망했고, 이걸 토대로 후세면 우리 시대입니다. 그 후세대.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똑같이 여러분, 이제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불고,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 운석이 떨어지고 나서 전선들, 가스들 다 터지고 불바다 될 거 뻔하고, 그러면 먹을 물이 없어서 물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게 성경의 스토리.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자, 7절, 이 롯이 의로웠지만 날마다 뭐를 보고 들으니까 의로웠던 심령이, 우리도 날마다 뭐 해야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세상에서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인이라 하더라도 점점점 변질되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교회 와야 돼서 매일마다 보기 싫어도 매일마다 만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만나서 매일마다 만나자고요. 매일마다 우리 그래서 믿음을 더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도시들도 저와 같은 모양을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을 보고 뭐합니까? 고치지 않아요? 화장도 고치고, 아, 이게 거울이야. 그러면 나도 이렇게 멸망받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여기 영상에도 봤듯이 이 남자들을 관계하려고, 심지어는 결혼도 사내를 알지 못하는 롯이 딸들을 내어주려고 하니까, 아, 싫어, 아, 식상해, 남자 줘. 새로운 남자가 오니까 천사가 남자로 변장해서 왔잖아요. 동성연애가 만연해요. 이때부터, 전부터겠죠. 여러분, 정말 이 동성연애가 합법화되지 않아야 돼요. 차별금지법 절대로 통과되지 말도록.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연애 제약입니다. 그러면 저 3천만 원인가 벌금이? 그럼 한 번 3천만 원 냈어, 만약에. 그러면 우리 이인혁 권사님, 재정부장님 잘 들으세요. 3천만 원 이미 냈어. 그러면 또 다시 내가 풀려났어. 우리
한 번 낼 돈은 있는데 두 번 낼 돈은 없거든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복 많이 받아서 몇 번 얘기해도 알았어 돈 낼게 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3천만 원 그 꽝값 그냥 내지 뭐.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여기까지 다 아는 말씀이죠.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한 번 장가가고 시집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막 이 사람 가르치고 저 사람 가르치고 또 남몰래 또 세컨드, 서드, 뭐 포워드, 파이브 막 만들고 그들을 다 심판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똑같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혹시 찔리시는 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혹시 찔리시는 분? 이거 잘못된 게 우리 먹고 마시고 사고 팔 수 있는데 여러분 더불어 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롯이 소면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같이 뭐하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도 이러하리라. 어떻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 뭐하지 말아라? 내려오지 말아라. 근데 왜 지붕에서 내려옵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을 뭐하러?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세간살이라고 했어요. 지붕은 뭐하는 곳? 이스라엘의 그 주거 형태가 지붕은 마가의 다락방. 그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했고, 그렇죠?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고 뭐 해요? 뭐 때문에? 아 바빠. 집안일, 그 회사일 해야 되잖아요. 아 일해야지 돈 벌지. 돈 벌었어. 그러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아, 밥 먹어야 되잖아요. 아, 밥 먹어야 살지. 밥 먹고 뭐해요? 밥 먹고 TV 봐야죠. TV 보고 뭐해요? 발 마사지 받아야 되죠. 그 다음 뭐예요? 자야 되죠. 그쵸? 그래요. 그게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일을 합니다. 집에 옵니다. 밥 먹습니다. 발 마사지 받기 전에 와서 먼저 영적인 마사지를 받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불방망이로 여러분 마사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디도 와서 날마다 세상에 있으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매일마다 믿음의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매일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고 밭에 있는 자 뒤로 뭐 하지 말아라?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이에요. 말씀에서 돌이키지 말아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먹고 살 일 때문에 먹고 살 일 제쳐두고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바빠도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돌이키지 말고 35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롯의 저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하나는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뒤돌아보지 않는 자. 집에서 내려오지 먹고 마시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내려를 하나는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미혹되지 마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설교, 노아 설교 안 해요. 못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가 한 말과 다르잖아.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아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전에 교회에 때 이 노아 얘기하고 나서 아니 이 말씀이 성경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육부장 권사님이 계세요. 교육부장 권사님, 교육부를 총괄하는 권사님. 내가 그때 교육전도사잖아. 근데 그때 이제 저녁 기도회 때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전도대회 앞두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전도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 한 10분 전에 기도했는데, 그 10분 동안 내가 이 설교했다고. 노아의 때 먹고 마시지는 말고 우리 다 방주에 못 들어간다. 우리 경건 이만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왜 다르지?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나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나를 불렀지. 뭐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다. 나랑 다르다. 알겠다. 난 이게 성경이라고 본다. 나 너 잡고 싶다. 진짜 나 아끼는 전도사. 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방주원이 불러와봐. 그 김경 전도사님하고 같이 친구거든요. 거기 있던 전도사랑 나랑 김경 전도사님 같은 공일학번 동기거든요. 다 아는 사람이야. 진짜 나 거짓말 안 해요. 나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거 성경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제일 아끼는 전도사였대요. 안 믿으시죠? 믿음이 없으면 조금 못 가는데 어떡하지? 정말 나를 찾고 싶대. 이거 포기하래. 내가 나랑 같이 로마서 공부하재. 그 목사님이 내가 그랬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좀만 있을 거야. 결혼할 때까지만. 꽤 컸거든. 결론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이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영생 주지. 성경을 안 믿으면 그 영생을 다른 이에게 주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찔리면 뭐 하십시다?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뭐라고 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 정죄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개하고 천국 가자. 그걸 위해서 부모가 때리는 것도 미워서 때리기보다 그 징계를 통해 잘 살자. 좋은 잘못된 거로 고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쁘지만 말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지만 말고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 듣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정말 영혼을 먼저 살리면 범사가 형통하고, 영혼이 잘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돌아가십시다.